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환경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가진 교회입니다. 애언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서로를 판단하고 대적하는 파열음이 계속됐어요. 왜냐?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해법이 뭐냐? 다 같이 사랑이다.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살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곳에 삶의 의미가 있고 사랑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문제는 앞에요. 오래가 문제. 서 있는 것 얼마든지 설 수 있는데 오래는 불가능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특징이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이에요. 길이길이 날뛰면 돼야 안 돼요. 그거 곤란해요. 오늘 세 번째,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다 같이 한번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시기예요. 시기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막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해. 그게 뭐예요? 그게 시기라니까요. 별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성공했어요. 성공해. 그래서 박수는 치고 있는데 내 안에 묘한 열등감이 막 올라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줄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꼴도 보기 싫어요. 그게 시기라니까요. 그게 시기예요. 이런 시기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희한해요. 이런 시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삶이 흔들려요. 시기가 자리를 잡으면 인생이 어두워지고 인생이 병들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게 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시기를 걷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인생을 살려면 뭐를 넘어서야 해요? 시기를 넘어서야 해요. 시기를 넘어서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시기가 뭔지, 시기의 새의 얼굴이 뭔지, 그리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시기가 뭐냐예요. 시기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기가 뭐냐? 헬라어로 젤로예요. 자가지 젤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은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희한한 열심이 있어요. 부정적으로는 질투, 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그 행복이나 성공을 견디지 못하고 막 여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시기는 단순한 부러움과 달라요. 부러움은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 정도가 부러움이라고 한다면 시기는 저 사람이 저걸 못 갖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기는 왜 시기를 하느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시기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의 가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고 상대방의 성공이 나의 패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삶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늘 우리가 4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무엇을 하지 마라.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시기예요. 시기.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역설적으로 되어 있어요. 시기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무례히 행하게 되고 무례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 성내게 되고 성내게 되면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불의를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가 뭐예요? 시기가 모든 문제를 불러오는 원인이 원인. 그러니까 시기에 빠지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갈 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가인. 잘 아시잖아요. 가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시기에.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았어요. 내가 드리는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동생만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억울해요. 그래서 뭐가 불타올랐어요. 시기가 불타올랐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동생을 들러 유인합니다. 유인해. 계획적으로 동생을 들러 유인해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동생이 죽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쳐 죽여요. 여러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참 좀 혼란스러운데 꽁을 한 마리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 오프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친동생을 계획적으로 유인해서 그 동생이 죽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죽을 때까지 돌려쳤다? 이건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인생을, 동생의 인생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왕의 특징이 시기.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6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내가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인 적군은 천천히고 저 어린 다윗이 죽인 적군은 만만이다. 사실은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 왕은 비교가 안 돼요. 아들뻘이에요. 아들뻘.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에 빠지니까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은 영 생각하지를 못하고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별거 없이 시기예요. 왜요? 이 큰아들은 둘째처럼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어요. 허랑방탕한 적도 없어요. 말씀에 충성했고 성실했고 어찌 보면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가니까 감사가 안 돼요. 분노해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미워해요. 나중에는 동생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하고도 뭐가 되어버려요? 제2의 탕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기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사랑은 뭐 하면 안 된다? 시기하면 안 된다.
사랑은 시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 같이 하면 사랑은 시기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기의 새 얼굴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인의 시기는 아가페의 사랑하고 전혀 달라요. 아가페는 이타적이잖아요. 근데 가인의 시기는 이기적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나 중심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열심해서 왜곡된 감정. 말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창세기 4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봐보세요. 여기 등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니티예요. 카니티 어따의 1인칭 완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쉽게 말하면 직역하면 내가 땀을 흘려서 낳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낳았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낳았다,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중심에 내가 있어요.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니티예요. 그게 카니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인이 드린 예배는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누가 중심이 된 예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예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예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물이 중요한 것 같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드린 예물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물보다 뭐가 문제예요? 이 예배자의 자세가 문제예요. 가인의 예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얻은 것으로 내가 살아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으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내가 중심이 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중심이에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식이 없어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좋은 것을 드렸는데 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귀하게 받아야지? 왜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드린 것인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것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우린 말로 하나님까지도 마음이 안 들어요. 우라통이 터져. 그래서 동생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싫고 동생도 싫고 모두가 다 싫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을 들로 유인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보면 돌로 죽을 때까지 쳐서 죽였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뭐 둘이 싸우고 난 뒤에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한 일이 동생 쳐서 죽인 일이에요. 동생 쳐서 죽인 일. 시기의 뿌리가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인데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달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중심인데 가인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왜 나는 아니고 쟤는 되는가,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고가 시기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이기적인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병이 된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감사가 물러간다니까요. 기쁨이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불편해진다니까요. 경쟁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삶에서, 잘못된 사랑에서 돌아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시기를 여러분 한번
좀 가만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자 보세요. 다윗이 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시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시기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시기는 가까운 데. 그러니까 시기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한 16촌이 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땅을 사든지 말든지. 그런데 누가 땅을 사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울라통이 터진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과 비교해서 비롯된 왜곡된 시각이 시기예요. 가만히 좀 보세요.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말은 간구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역을 하면 사울 왕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누가 원했어요? 누가 원해? 백성들이 원했어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울 왕은 누구를 보느냐 그러면 사울 왕의 시선은 사람을 주목해. 다시 말하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주목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주목해.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아니라 누가 세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다? 누가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누구는 천천히고, 누구보다, 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요? 다윗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늘 다윗의 관심은, 사울 왕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점보다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어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시선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아직 소년이잖아요. 장수들의 갑옷이 커서 입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장수들이 들고 다니는 칼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칭찬을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해.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하더라? 왜 주목했겠어요?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다윗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니까 불쾌합니다. 비교하니까 화가 났어요. 비교하니까 이제는 다윗이 만만이니까 다윗이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누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 나라를 구했어요? 다윗이잖아요.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온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 다윗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어찌 보면 전쟁 중인 저 우크라이나를 가만히 보면 그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지금 고전을 치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그 총사령관격인 사람을, 어찌 보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을 그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데로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선봉에서 그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군인을 어디로? 그 직위를 해제하고 밖으로 보내버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을 좋게 보지 못하고 시기가 불타오르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으로 보지 못하고 죽여야 될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보세요. 사울 왕의 치명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오지를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누가 예배를 집도해버려요. 자기가 집도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로 흩어진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서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니까 두려워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뭐 해버려요. 사울 왕의 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둡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윗의 용맹, 다윗의 어찌 보면 성실함, 다윗의 믿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무려 13년 동안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누가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자기를 자결해요.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이 가까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그 어리석은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출애굽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큰아들의 시기는, 세 번째 큰아들의 시기가 뭐냐 그러면, 큰아들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큰아들의 문제는 공로의식. 다 같이 공로의식에서 비롯된 원망과 불평이다. 큰아들의 문제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보세요. 큰아들의 시경이 뭐냐? 나는 늘 아버지와 함께 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나를 대접해야 한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야 한다. 큰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도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한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로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큰 아들이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상이 잘못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 보여요.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동생은 허랑방탕해가지고 잘못됐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 동생이 다시 살아왔잖아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고 기뻐하고 있는데 큰 아들의 눈에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동생이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받은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데, 나는 명령을 어긴 적도 없는데 누구 공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기준으로 삼고 동생을 비교하니까 동생에게 베풀어진 아버지의 은혜가 마치 자기 것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와요. 그 순간 시기가 올라와요. 시기는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시기는 동생으로 보지 못해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큰아들은 동생을 향하여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더 이상 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아들에게 동생은 어떤 사람이? 몹쓸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은 중요한데 아버지의 아들이자 자기의 동생은 둘째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니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이 동생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시기가 가득한 형에게는 동생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거부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관계가 다 깨져. 한소망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기의 파괴력을 봤어요. 시기의 파괴력을 봤어요. 아니, 평소에는 시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피면서, 아니, 내 안에 시기가 있더라. 내 안에 시기가. 아니,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는 내 안에 나는 시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내 안에 뭐가 가득하더라니까요. 시기가 가득하더라니까요. 가인처럼 은근히 이기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왔고,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뭐를 해요? 아니, 누가 막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막 대단한 일을 해도 별로, 그런데 누구는? 가까이 있는 동기들. 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 큰아들의 시기, 공로의식에서 비롯된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더라니까요. 내 안에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시기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세 가지만 꼭 마음속에 좀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게 와요. 아멘을 좀 해봐요. 내가 뭐를 하면,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반대로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그게 뭐예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무슨 권한이 없어요.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기도를 할 때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해요? 빨리 여러분 돌이켜야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 아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진중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의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있어요. 다 잘 아는 소설가예요. 근데 이 소설가가 원래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철물점을 했어요. 철물점. 여러분, 그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철물점 있잖아요. 이런저런 잡다한 것 이렇게 파는 곳 있잖아요. 철물점 여사장이 있어요. 여사장. 그런데 어느 날 길 건너편에 똑같은 철물점을 다른 사람이 오픈을 했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좀 해봐요. 아니,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상도라는 게. 아니, 여기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오고 있는데 똑같은 가게를 옆에다가 지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분이 많이 언짢았어요. 기분이 많이 언짢아. 그런데 장사가 누구 집이 더 잘 돼? 우리 집이 더 잘 돼. 왜? 아야코는 그 소설을 보면 알지만 성품부터가 좀 구별돼요. 참 친절하고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손님들에게 잘했단 말이에요. 물건도 많았단 말이에요. 가게도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가도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자기 가게를 막 자랑했어요. 누가? 아야코가. 그러던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묵상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사랑이 뭔지를 고민하다가 더 이상 누구 가게를 자랑을 안 했어요. 자기 가게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부러 가게에 특정 품목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특정 품목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없는 품목은 옆집 가게에 있다고 광고를 해줬어요. 손님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매주 목요일은 주일 말고 주일은 당연히 목요일을 하루 더 쉬었어요. 하루 더 쉬었어요. 왜요? 왜요? 우리만 살면 안 되잖아. 우리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시간이 생겼어요. 시간이 생겨. 그리고 나니까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싶었던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쉬는 날 뭐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빙점이에요. 그게 빙점. 여러분, 만약에 그 두 가게에서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일본의 대표적인 그 기독교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우리는 만날 수 있었다 없었다?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일찍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의 총량에는 한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우물을 풀면 여러분 우물이 말라버립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물을 풀면 풀수록 맑은 물이 나온다니까요. 우물이 지금 고갈돼 버린 이유는 우물을 안 파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모유를 먹일 때 언제 젖이 말라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절히 못하더라도 언제 말라요? 안 먹으면 말르죠. 안 먹으면 말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누구에게 온다라고 하는, 내게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뭐를 버릴 수 있어요? 시기를 버릴 수 있어요. 시기를 버릴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다 같이 은혜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의식이요? 은혜의식이 은혜의식.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그냥 은혜의식이에요. 시기심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식이 없어요.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왕에게 없는 게 뭐예요? 그 은혜의식이에요. 시기심에 사로잡힌 큰아들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식이에요. 자 보세요. 가인의 동생 아벨이 예배 드리고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벨은 히브리어로 수증기라는 말이에요. 수증기. 다시 말하면 헤벨인데 무슨 말이냐? 허무함. 덧없음 이런 말이에요. 덧없음 이런 말. 그런데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허무한 인생이다. 나는 수증기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거기까지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 태어난 것도 양을 친 것도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보세요. 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보세요.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새끼, 첫 것 농사를 지었어요. 고추 농사를 지었어요. 언제 것이 가장 귀해요? 첫 것. 두릅을 따요. 두릅을 따. 그런데 두릅을 따고 나서 곁두릅은 하품이에요. 하품.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것은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이. 그냥 그 양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첫 것이에요. 첫 것. 가장 귀한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다고 말이에요. 왜요? 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첫 것으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아벨의 마음이에요.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식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그래서 아낌없이 드렸어요. 결국 아벨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참 아벨을 보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아벨을 보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 힘이 나요. 힘이 나. 아벨을 보면. 왜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놓고도 여러분 형님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벨에게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 아벨에게서 누가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보여요. 방향이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를 넘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뭐예요? 은혜의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의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의식이 있어야 시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식으로 시기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시기를 넘어서느냐. 여러분, 참 사랑이 있어야 해요. 참 사랑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이 막 잘 되면 막 시기가 되던가요? 에? 자식이 막 어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신랑감을, 좋은 배필을 만나왔어요. 그러면 막 배가 아프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왜? 별거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부부간에 막 남편이 막 아내가 막 승진을 했어요. 막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막 시기가 되던가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뭐를 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목사 맞아요? 이게 목사 맞아요? 이거 곤란해요. 온 성도들의 삶이 봄날에 따뜻한 햇살 같기를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이 저렇게 활짝 웃어야 하는데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에?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존재 자체가 막, 죄송합니다, 한번 반짝 원래부터 반짝했거든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 보면 시기가 되나요? 그럼 나 목사 아니에요. 그럼 목사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원팀이 됩니다. 교회가 원팀이 돼.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세상에 선교 현장에 가니까 아주 탁월해. 그런데 누가 지도자예요? 바나바요. 바나바가 지도자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이 혁혁한 공을 막 세우니까 바나바가 저놈 쓰기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바나바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군 줄 아세요? 위로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누구를 앞에 세워주는 사람, 바울을 앞에 세워주는 바나바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대요. 가정이 세워진대요. 여러분, 교회가 가끔 체육대회를 내요. 체육대회를 하러 가면 왜 체육대회를 하러 가느냐? 의도성이 있어요. 사실은 의도성이 있어요. 체육대회를 하러 가면 본인도 잘 모르게 막 가서 거룩한 꿈 한 소망 그러다가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원팀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의도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팀이 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뭐를 벗어나게 돼요? 시기를.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올림픽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해에 결혼이 어떻게 돼요? 결혼이. 그동안에는 서먹서먹 해가지고 있다가 그 운동장에 가가지고 그 꼬링이 들어가니까 막 어떻게 해버렸어요? 막 부둥켜 안고 막 보니까 입 맞추고 있어요.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이 시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시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 사랑하는 거룩한 꿈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시기는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려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이 시기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해요. 그래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를 기억해 보세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시기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평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넘어서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인생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